할렐루야. 11월 16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3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3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고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어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아멘. 이 시간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11월 16일 목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저문은 해와 함께 우리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름다운 결혼의 시작, 참다운 결혼의 시작, 소위 이런 것을 운명적 만남이라고 해요. 보통 운명적 만남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운명적 만남이라고 하는데 그건 결코 옳은 말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만난 사람을 우리는 소위 페이탈 미링이라고 할까요? 운명적 만남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에 들고 하나님도 마음에 드는 결혼, 이게 복된 결혼이 되겠죠. 그러나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 이것도 복된 결혼입니다.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결혼, 불행해질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고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 결혼, 안 되겠죠. 그런 만남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가정이라는 것은 지상에서 의저 남녀가 만나서 자식 낳고 인류 종족 보존,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그림을 그리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영적 질서가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믿음을 줘서 축복의 사람으로 세운 분입니다. 그런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들어와서 오늘 하나님의 집을 허물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부모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종을 가나안 여인에게 보내지 않고 오늘 자기 고향 땅으로 보내서 여호와를 믿는 가문을 이루려고 한 태도 앞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 보시면은 자, 아브라함의 종은 그야말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그도 참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먼 길을 떠나 라반의 집까지 와서 드디어 이제 우물가의 만남을 이제 지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1절에 라반이 말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벌써 이게 이제 라반도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 심상치 않는 분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로 보낸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의 공감대를 가지고 그를 귀히 여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왔는지도 눈치를 보면 알 수 있죠.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머물 방과 낙타가 또 머물 하나의 그 헛간을 잘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라반은 지금 최선을 다하여 비교적 지나가는 나그네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여, 유대인들은 모든 이 나그네들이 방문하게 되면 발 씻을 물을 주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슬리퍼를 신고 먼지 많은 땅을 걷게 되기 때문에 제일 뽀얀 먼지가 이게 쌓여 있고 묻어 있는 곳이 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발을 방문할 때는 먼저 발을 씻을 물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를 방에 들이게 되는 건데, 오늘 들인 이후에 이제 긴 여행 끝에 시장기가 이제 넘치는 그 앞에 음식을 베풀었어요. 자, 보통 사람 같으면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차를 마시면서 사실 내가 일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 라반의 이 집에 온 아브라함의 이 종은 참 충성된 사람이다. 그리고 신실한 사람이다. 이 사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고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신실한다는 것은 여러분 거의 신앙적 수준입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33절에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먹는 게 급하지만 뭐 우리 속담에 뭐 먹자고 하는 일이다, 뭐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이런 속된 말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분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나이다. 종의 자세예요. 주인의 어떤 미션을 이루기 전에는 내가 우선 이 잔치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므로, 이제 라반이 말하소서 이렇게 이제 그에게 용건을 말할 기회를 주니까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이제 부자가 됐다는 사실을 이제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36절에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바로 이삭 얘기한 거죠. 그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이렇게 해서 주인 아브라함과 그 아들이 모두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은 부유한 자임을 또 고지했어요. 그리고 37절에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나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기 위하여 내가 오늘 당신에게 왔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39절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40절에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이런 확신이 있어요. 이걸 보면 기도 끝에 나온 확신이라고 보여져요. 기드온이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그 겁을 먹고 부들부들 떨면서 미디안 사람들이 약탈해 갈까, 나를 죽이고 나의 곡식을 빼앗아 갈까 전전긍긍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기드온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죠. 기질적으로 겁쟁이고 굉장히 남자이긴 하지만 그는 목숨 부지에 연연했던 그 모습에 초라한 모습인데, 그걸 위해서 양털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다면 오늘도 마당을 적시시고 양털은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죠. 그리고 또 한 번 시험하지 않습니까? 마당은 마르게 하시고 양털만 적게 하시고. 자, 하나님은 이렇게 부름받은 어떤 하나님의 함께함의 동기를 확인할 때, 물론 사사시대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의 수준에 맞춰서 확신과 응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이죠.
보통 젊은이들이 신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 부르신 것을 확증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할 때 어떤 형태든 간에 확신을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도 2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확신으로 인도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당시에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날마다 기도와 교제를 통하여 자녀의 결혼은 곧 집안의 어떤 영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것이요, 언약을 이루어가는 맥인데, 이게 가나안 여인이 들어와서 분탕질을 해놓으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중간에 끊길 수 있는 아주 일대 하나, 이거 중요한 중사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럴 때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에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요즘 젊은이들 지 충동 따라 그저 만났다가 또 때로는 헤어졌다가 또 지 눈에 또 드는 것 하나 또 걸리면 만나고 또 시간 끌고 하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중매를 더 기대하는 태도, 이게 바로 여러분 바른 태도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확신을 갖고,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기도 밑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동참하면서 기다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고대 근동에서 그렇게 복잡한 오늘 우상들이 편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이어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인도하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로마 시대 못지않게 아주 세상이 변칙스럽고 음란하고, 여러분 다 보면 가정으로 여기지 않고 아주 이혼을 정상적인 어떤 사건처럼 여기고 있는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는 확신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부모도 필요하지만 자녀 당사자가 필요하죠. 그럴 때 41절에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이 정도 배짱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평탄기를 줄 거지만 혹시라도 여자가 따라오지 아니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또 다른 길로 인도할 거다 하는 자유함이 있는 거죠. 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사람은 집착이 아니고 여유와 자유함과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시편의 그 위대한 고백, 그겁니다. 오늘도 그런 여유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